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리고성이라고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는 많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듣고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문제인데 생각처럼 쉽게 풀리지 않아서 걱정인 것이 있습니까? 그게 어떤 문제입니까? 예를 들어 학생들 같으면 학교 시험 문제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 같으면 돈 문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미래와 관련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이슈가 뭐냐? 취업을 못한다는 거죠.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또 취업을 해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이게 힘들다는 거죠. 왜? 아이를 낳으면 누가 키워줄 것이냐? 젊은이들에게 요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산율이 떨어져 가지고 앞으로는 저절로 인류가 출산, 아이들을 낳지 않아서 저절로 없어진다, 소멸된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퇴직 후의 문제, 노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고민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라는 건 곧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인간관계가 어긋납니다. 사랑의 문제는 돈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랑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데도 이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사랑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문제도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신앙이 돈으로 해결된다 그러면 그 신앙은 돈에 의해 지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돈을 지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옳은 길을 간다고 믿는데도 장애물이 있어서 앞으로 나가기 어려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간다고 믿는데도 전진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십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 여리고성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답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봤죠. 교회가 동성애를 조장하는 행사를 반대하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옹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 반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일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매년 연례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도 매년 하고 있고 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지금 2007년부터인가 해서 7번째 발의를 했는데 그동안에는 다 폐지되거나 철회가 됐어요. 근데 금년에 또 정의당에서 시작을 하고 또 민주당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종교나 인종이나 학력이나 외모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차별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 동성애자라고 할지라도 너는 동성애자니까 교회 오지 마. 너는 동성애자니까 취직하지 마. 너는 동성애자니까 학교 오지 마.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거 맞아요. 맞아. 그런데 지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뭐가 문제냐? 그런 성소수자를 하나의 특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 일반 국민들을 갖다가 범죄자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드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동성애가 나쁘다. 그러면 동성애자를 차별을 하면 안 되지만 동성애는 나쁘다. 나쁜 거예요. 여러분, 도둑놈은 나쁘다.
나쁜 거잖아요. 살인자는 나쁘다, 나쁜 거잖아요. 나쁜 걸 나쁜 것이라고 했는데 처벌을 하겠다.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예요. 동성애자가 남자가 자기는 나는 동성애자니까 화장실 여자 남자 구분 없이 아무데나 쓸 수 있다 그러고 막 다녀봐요. 이게 됩니까? 아니 안 그래도 화장실에 뭐 특별히 뭐 남자 화장실에는 뭐 몰래카메라 설치 안 하지만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해가지고 얼마나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동성애자가 아무데나 다니면서 그런 거 설치하고 뭐 이상한 행동하고 그러면 이게 엉망진창 되는 거죠. 남녀 화장실 구분도 폐지해야 된다는 게 동성애자들의 주장이고 그거를 법에다 놓고 국민들을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없을지를 몰라도 우리 한국 기독교의 어려운 문제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여러분들이 알고 대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아까 영상을 보여드린 겁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왜 이게 일어나느냐? 왜 일어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인권 해가지고 사람들의 인권 여러분 TV에 보면 범죄자 있잖아요. 범죄자 얼굴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가리고 다니잖아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범죄자, 가해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거죠. 도둑놈인데 살인자인데 그런데도 그거를 마스크를 벗기고 모자를 벗기고 얼굴을 확 공개를 하려고 그러면 회의를 해야 돼. 회의를 해서 이거는 공개해야 된다. 해야지 공개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범죄자의 인권이 중요해요? 피해자의 인권이 중요해요? 피해자의 인권이 중요하잖아요. 피해자를 보호하고 대다수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데도 말미암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이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민주주의는 여러분 뭐라고 배웠어요?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뭐 소수자의 원칙이에요?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민주주의는 소수 의견도 무시를 해서는 안 돼요. 그것도 다 경청도 하고 토론도 해요. 그러나 결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투표를 할 때는 다수결로 하는 거예요. 다수결. 한 표라도 많은 쪽 의견을 들어주는 거예요. 잘되고 잘못된 건 나중에 따질 일이고 그게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 하면 생각나는 우스운 얘기 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근엄하기로 유명한 목사님이 교회 이렇게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뭐 하나 하고 한번 딱 가서 들여다보니까 초등학생이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얘야 뭘 그리고 있니?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래가지고 저 여리고성 그리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여리고성을 그리고 있구나. 그럼 그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알고 있냐? 그랬더니 초등학생이 깜짝 놀래 아니요 목사님 제가 안 무너뜨렸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심하던 듯이 이 주일학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선생님 이리 와보세요.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깜짝 놀라서 아니 선생님 얘한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어봤더니 지가 안 무너뜨렸다는데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 대답하는 말 목사님 다른 애들 말은 못 믿어도 얘는 믿어야 돼요. 얘가 안 무너뜨린 게 맞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나가지고 아니 주일학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저 부장 장로님 이리 와보세요. 장로님.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아니 얘한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어보니까 지가 안 무너뜨렸다 그러고 선생님 얘기는 얘 말을 믿어야 된다고 이러는데 도대체 주일학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겁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하는 말 그래요? 뭐가 무너지기는 무너진 모양인데 제가 알아서 다시 쌓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이랬다는 우스운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안 무너뜨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순종하고 따르느냐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가지고 여리고성 무너졌든 안 무너졌든 이거 큰 뭐 상관할 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여리고성 그냥
돌 하나도 안 던져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더니 여리고성보다 아무것도 아닌 무슨 성? 아이성. 얼마나 작았으면 아이성이야. 아이성을 갖다가 우습게 보고 쳐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졌죠.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아이성 사람들한테 패하게 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여리고성이 왜 다쳤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려는데 여리고성이 처음에 딱 있는 거죠.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오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야. 차 타고도 아니고 그냥 걸어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야. 그런데 40년이 걸렸어. 그래서 이제 1세대, 애굽 땅에서 나왔던 1세대는 사라지고 광야에서 태어난 1.5세대, 2세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단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1세대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은 나이 먹었어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장애물이 딱 가리고 있어요. 첫 번째 장애물, 여리고성.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라는 것이 그냥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이 지금 문을 꼭 닫고 이스라엘을 대항하려고 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언제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보냈어요. 미리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10명은 와서 아유, 우리 이 가나안 땅 점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들한테 비하면 메뚜기처럼 우리는 작아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두 사람, 누구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뭐라고? 밥이다. 밥.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정탐꾼을 숨겨준 희생이 있었어요. 라합이 있었는데 그때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니까 지금 벌벌 떨고 있다. 저들은요,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함께 하는데 아주 그 앞에서 안 무너뜨린 적들이 없다. 다 무너졌다. 이제 우리 여리고성 차례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점령 못하게 하자. 지금 누가 떨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백성들이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떨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 치킨 게임이라고. 치킨이 닭이잖아요. 자동차 두 대가요 서로 마주 달려요. 그래서 피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이게 치킨 게임이에요. 안 피하면 어떻게 해요? 충돌 일어나죠. 충돌. 이게 뭐예요? 누가 더 담대하냐, 누가 더 겁이 없냐, 이거를 과시하려고 주로 그 나쁜 놈들이 이렇게 많이 해요. 착한 사람들이 이거 안 하는데 악당들이 주로 해요. 영화에서 가끔 나오는데. 그래서 피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만약에 둘 다 피하면 둘 다 뭘 먹었어요? 겁을 먹은 거죠. 둘 다 겁을 먹은 거죠. 지금 이 상황이야.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서 지금 성문 꼭 담그고 지금 떨고 있는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저 가나안 땅 들어가려는데 저 여리고성 사람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가 못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고 반대로 떨고 있어요.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간담이 뭐예요? 간하고 쓸개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름에 무슨 영화가 인기예요? 공포 영화가 인기예요. 왜? 뭘 쫓으려고? 더위를 쫓으려고
공포 영화를 보면서 막 오싹오싹. 그런데 그때 뭐가 줄어들어요? 관과 쓸개가 줄어들어요. 여러분들 공포를 자꾸 체험을 하면 건강에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래서 공포 영화 이런 건 보지 마세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모르고 학생 때는 뭐 그러고 보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안 보는데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자, 여리고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얘기를 듣고 지금 간담이 녹았대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다 지금 소문 들었어요.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니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지금 간담이 높고 마음이 높고 아주 벌벌 떨고 있다고 지금 고백을 한 거죠. 정보예요, 정보. 왜 여리고성이 다쳤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두렵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지금 닫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장벽이 딱 가로막았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가로막은 것처럼 뭐가 여러분을 두려워해서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두려워해서 장벽을 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두려워해서 돈과 명예와 물질로 여러분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장벽을 다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벽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리고 성 앞에 담대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천지 창조 때 모든 동물들을 싹 창조를 했는데 새들이 불평을 했어요. 새들이. 왜 불평했냐? 아니 새들은 튼튼한 다리 대신 이 무거운 날개를 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새들이 날 줄 몰랐을 때 얘기한 거야. 처음에 딱 새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아니 우리도 사자나 늑대나 짐승들처럼 튼튼한 다리를 줘서 열심히 뛰게 만들지 이 무거운 날개를 왜 주셨대? 이거 무거워 죽겠는데 날 줄 모르니까 처음에 그랬대.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날개는 걷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하늘을 날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새들이 지금 그걸 모르는 거죠. 특별한 선물이에요. 공중 나는 새가 땅에 달리는 짐승들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날개는 불평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인 겁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섭리를 깨달은 독수리가 먼저 날개를 막 했더니 날아가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저 튼튼한 다리 가진 사자보다 호랑이보다 코끼리보다 훨씬 더 이 날개가 좋다 하는 것을 깨달았죠. 그랬더니 다른 새들도 다 따라서 날기 시작했습니다. 땅에만 있을 생각을 했던 그 생각 패러다임을 바꾼 거예요. 바로 신앙은 우리 성도의 날개와 같습니다. 신앙은 여러분에게 짐이 아니라 복인 것이에요. 날개 달린 새처럼 날개로 땅을 거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날개를 펴고 영적 세계로 날아 올라갈 때 강, 산, 사탄 마귀의 장애물도 우리는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새 날개와 같다. 활짝 펴고 날 때 홍해와 여리고성도 넘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손에 붙여졌습니다. 방법입니다. 여리고성 앞에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리고성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전쟁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 다 니네한테 줬다. 니네 이기게 해줬다. 아주 딱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싸움도 안 했는데 지금 전쟁도 안 했는데
그래서 장애물 앞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장애물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두려워하기에 앞서서 장애물이 먼저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누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장애물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먼저 피합니다. 그러니 잘 안 풀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안 풀린다고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다 풀립니다. 장애물 앞에서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장애물을 풀고 건너는 것이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장애물을 풀고 건너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신앙인은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장애물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명성을 날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음성을 주셨습니까? 그 장애물을 깨뜨리는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기도 주시고 해결할 지혜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용기만 주시고 해결할 방법 안 주시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거죠. 그렇죠. 야야 여러분 아파 있는 환자에게 뭐라 그래요? 이거 병을 이기고 빨리 나을 수 있도록 힘을 막 북돋워 주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그 환자가 나아져요? 안 나아져요. 뭐가 필요해요? 의사의 치료가 필요해요. 의사가. 응? 의사도 환자한테 선생님 이 병이 낫는다고 확신하시고 치료에 임하시면 금방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뭐 절망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아유 치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선생님 그냥 퇴원하세요. 만약에 이렇게 의사가 얘기한다 그러면 환자가 그 뭐 살아날 수 있어요? 치료 받을 수 있어요? 없죠. 여러분 용기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법이 또 중요한 거죠. 방법이 따라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해결할 방법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 친절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나라와 우리 가족에게도 자상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마을의 아이들이 학교 가기 위해서 가는데 중간에 폐쇄된 철교가 있어요. 우리 경춘선 없어지고 저쪽 중랑교 넘어가는 월계동 가는 쪽에 철교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폐쇄된 철교가 있죠. 뭐 지금 거기는 이제 경춘선 이 공원길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폐쇄된 철교 위에도 사람이 잘 지날 수 있게 자전거도 타고 지나갈 수 있게 이렇게 잘 만들어 놨지만 옛날에는 그냥 철교는 지나가려면 무서웠어요. 왜? 침묵 사이사이로 밑에 물이 흐르는 게 보이잖아요. 그거 보면 두렵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철교를 건너다가 보면서 가다가 밑에를 보다가 어질어질 하는 거예요. 밑에 물이 막 움직이면 어지러운 거죠. 그러다가 아이들이 강물에 빠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대요. 그런데 어떤 아이 하나는 배가 통통하게 나와가지고 있는데 아니 얘는 끄덕없이 철교를 잘 건너더래. 그래서 이유를 살펴봤더니 얘는 배가 볼록 나와가지고 밑에를 쳐다봐도 자기 배에 가려가지고 밑에 물이 흐르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걱정 없이 그냥 건너는 거죠. 여러분 파도를 보면 파도 속에 빠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싹 걸어서 오니까 처음에는 귀신이 온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보고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걸었어요. 근데 옆에 파도 치는 걸 보고 놀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빠져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 그랬더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물에도 안 빠지고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위에 있는 파도, 주위에 있는 공경, 시험, 환난 이런 걸 우리가 쳐다보고 있으면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으면 파도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날 삼키려고 찾아오는 악한 사탄도 밟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시련의 파도도 밟고 넘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 성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백성들 모두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두 힘을 합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담대하라 용기만 주신 게 아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대포도 필요 없어요. 뭐 활도 필요 없어요. 창도 필요 없어요. 군사들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번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해야 된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을 앞세우고 군사를 따르게 하고 백성들을 딱 해서 이제 여리고성을 돌게 했습니다. 누가 앞장섰어요? 제사장이 앞장섰어요. 제사장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지도자들이 앞장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도 대장이 말이야 나를 따르라 하고 막 가서 싸워야 이게 뒤에 있는 병사들이 열심히 가서 싸우지. 뒤에서 뒤에서 니네들이 앞장서라 돌격 앞으로 이러면 병사들이 별로 용기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가서 싸우다가 그냥 저쪽에서 총 몇 방 날아오면 무서워서 다 도망쳐요. 그런데 그 총탄을 무릅쓰고 대장이 지휘자가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하고 싸우면 서로 그 지휘자가 총에 맞는다 할지라도 부하들은 지휘자가 총에 맞았을지라도 후퇴하지 않고 열심히 적을 갖다가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어요. 제사장이 앞장섰어요. 군사들이 뒤따르고 백성들이 가장 나중에. 그래서 백성 전체가 연합하여 한 가지 일을 행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는 거죠.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돌기만 해요. 그런데 아무도 의심이나 불평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에이, 이거 뭐 돌아봤다고, 이거 돈다고 뭐 여리고성이 무너져? 아유, 그럴 시간에 빨리 저 여리고성 성문을 갖다가 때려 부실 큰 통나무 준비하고 수레바퀴 준비하고 전쟁에 보면 나오잖아요. 문을 갖다 막 쿵쿵 해가지고 그래야지.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여호수아의 말에 따라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해서 순종해서 따라하는 거죠. 불평 안 해, 의심 안 해. 백성들 전체가 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수록 지도자의 말에 합심해서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코로나19가 됐던 뭐가 됐던 그거를 힘을 합쳐서 이겨나가려고 하면 돼요. 그런데 백성들은 힘을 합쳐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지도자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면 그 백성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데 한마음 한뜻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선 지도자가 올바라야 돼요. 여기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대로 백성들을 지시를 하고 이끌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지도자도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백성들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백성들을 편하게 하고 어떤 백성들을 편하게 하고 먹게 살게 하고 할 건가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그 좋은 방법을 찾아서 그 다음에 국민들하고 힘을 합쳐서 밀고 나가야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잘 안 되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이 됐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따라 여호수아 지도자의 명령에 그냥 순종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장벽을 깨는 일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고민하고 고민하면요,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행동을 하지 못하고 매일 고민만 하고 고민만 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따라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기적 같은 일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보고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맹목적인. 맞습니다. 맹목적인 겁니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이건 기독교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뭐 아니 그렇게 한 바퀴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이렇게 따지질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합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엘리사 선지자가 말해, 야, 너 저기 7번 목욕하고 가. 간단하잖아, 여러분. 중랑천에 7번 들어갔다 나와. 그럼 너 문둥병 없어질 거야.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뭐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화를 냈어요. 아니 이 자식이 내가 말이야 아람 군대 장관인데 왔으면 말이야 오셨냐고 와서 공손히 절하고 영접을 하고 뭐 안수 기도도 좀 해주고 이럴 줄 알았더니 아니 문도 열어보지도 않고 야 저기 가서 저 강에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가. 여러분,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목적은 뭐예요? 문둥병 고치는 거예요. 대접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한영회, 한영식 이거 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목적인 문둥병 치료하기 위해서 야, 요단강을 7번 씻고 가 그랬으면 간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마침 똑똑한 사환이 있었어요. 나만이 화를 낼 때 아유 장군님, 아니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해야 되는데 그 쉬운 일 거 간단한 일을 하는데 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뭐하고 그냥 시킨 대로 합시다.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목욕했다는 거하고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았던 거하고 딱 비교가 되는 거예요. 대조가 되는 거죠. 나만 장군이 요단강 한번 들어갔다가 나올 때 조금씩 깨끗해졌어요? 아니요. 6번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똑같았어요. 처음이나.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에이, 이거 되지도 않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깨끗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냥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7번 하라 그랬는데 6번 할 때까지 조금씩 변하면 아유 우리도 좋겠지. 그죠? 여러분, 천국에 가기 전에 세상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이런 난관들이 하나씩 해결이 되면 참 좋겠죠. 그런데 나만 장군이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나서야 깨끗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서 가는데 이 사람 가는데 여러 가지 난관과 역경 이런 것들이요 하나씩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꺼번에 착 해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조금씩 무너졌으면 오 신기하다. 야 우리 열심히 하자. 이랬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는데 벽돌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불신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날 7째 날 7바퀴 돌고 와 소리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린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에게 조금씩 뭐 해결되는 이런 게 보여주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루 아침에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눈뜬 소경이 예수님이 소경 눈뜨게 해줄 때 조금씩 띄우면서 꽃이 보이네, 개가 보이네 이런 게 아니고 한 번에 그냥 번쩍 뛴 거죠.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자리 들고 일어나라 그럴 때 뭐 일단 오른쪽 다리 들고 일어나고 또 1시간쯤 있다 왼쪽 다리 들고 일어나고 뭐 이랬어요? 아니요. 그냥 순식간에 들고 일어난 거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백성들이 행한 후에 성이 무너진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는 거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결과는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너 이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하려면 하나님이 복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순종해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았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혼자만이 아니라 연합하여야 하는 일에 연합해야 되고 솔선수범해야 될 일에는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어려운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 아주 쉽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면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다친 성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그냥 가서 점령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장군이 문둥병 나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